누가 레위인인가? 오늘 이 본문은 소위 레위인 임직식입니다. 레위인 임직식. 그게 이제 이 민수기 8장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레위인 임직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레위인 임직식은 제사장 임직식하고는 또 다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임직식이 나오는데 레위인 임직식하고 좀 달라요. 가령 제사장 임직식은 옷을 입습니다. 특별하게 제작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레위인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대신에 옷을 빨라 그러죠.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옷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입던 옷을 그 임직식 하는 날 빨아서 새 옷을 빤 옷을 입는 겁니다. 또 하나 제사장 임직식 때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귓볼에다가도 또 손에다가도 발에다가도 이렇게 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기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냥 물을 뿌려요. 그냥 물을 뿌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또 볼까요? 8절. 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맞아요? 7절이네요. 7절.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7절을 읽으셔야지. 제가 8절이라고 한다고 8절 따라오시면 안 되죠. 7절 봅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조금 달라요. 제사장 임직식하고 레위인 임직식 좀 다른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다 레위인들이 다 합니다. 이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소에 있던 그 거룩한 기물들을 다 옮기고, 또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무거운 천막, 휘장 이런 거 다 옮기고,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기둥, 널빤지 이런 거 다 옮기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거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치하죠. 인스톨 또 설치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시키면 레위인들이 그거 다 합니다. 뭐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을 누가 채웠겠어요? 레위인들이 채우죠. 또 그걸 들고 나르고 막 이런 것들 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 시키면 다 제사장들이 뭐 일을 맡기면 레위인들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그들이 또 하는 일이 뭔가 19절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요. 레위인들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제사가 집례될 때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을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걸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전임 전도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남자분이 이제 술이 좀 취하셔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요즘에 좀 열심히 하던 때였는데 속상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밥도 안 차려주고 말하자면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교회 예배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해졌겠죠. 그렇게 예배가 회방받지 못하도록, 예배가 제대로 집례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날 저녁에 레위인들이 누구였냐면 성가대의 남성분들. 왜냐하면 성가대가 앞쪽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칼을 들고 왔으니까 그 성가대 남성분들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화목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속제를 드리든 아주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라인을 치는 사람들, 이들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성물을 만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바깥에서 가드를 써야 됩니다. 불침문 같은 걸 써야 돼요. 그걸 다 누가 했을까요?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순서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성막을 들고 나르고 설치하고, 제사장들이 시키면 다 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지키고, 또 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런 일들이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인데, 이 레위인들이 드디어 이제 임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이전에 이들이 먼저 임직을 받고 하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하려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등대입니다. 등대. 레위인들을 임직을 하는데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먼저 등잔대, 등잔대 줄여서 등대라고 그래요. 이 등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셔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래서 이 등대에 대한 이야기, 이 등대에 불을 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 등잔대 모양이 어떻고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겁니다. 누가 켤까요? 아론 대제사장이 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켰으니까, 등잔대에 불을 켰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불은 계속해서 성소 안에 이 불이 계속해서 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레위기 24장 4절. 레위기 24장 4절을 좀 보죠. 세 번역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이게 아론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이걸 켜는 겁니다. 등잔대를 켜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등잔대 앞에,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이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그러면 등잔대 앞이니까 이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떡상. 또 다른 말로 진설병상. 이 진설병 할 때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떡이 진설되어 있는 상, 진설병상 혹은 떡상, 이게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데, 이 떡상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6개로 겹쳐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떡 12개, 이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이 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등잔대에 붙여진 이 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쪽으로 불이 계속해서 켜질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겠죠. 이 불빛이 떡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뭘까요? 자, 두 가지인데, 우리 민수기 6장에서 우리 아론의 축복을 봤어요. 대제사장의 축복. 이때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자 그때 기억을 살리면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불빛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일곱 등대가 등장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야 너 뭐가 보이냐? 일곱 등잔대가 보입니다. 이 일곱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해줘요. 스가랴 4장 10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이란 말은 일곱 등잔대. 이 일곱 등잔대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아요. 자기들이 막 자의적으로 풀어버리지.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왜 등잔대가 일곱인가? 이 일곱은 완전수인데 스가랴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눈이다. 자, 그러면 이 등잔대가 떡상을 향해서 계속 비추도록 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자, 레위인 임직 전에 하나님은 먼저 성소의 등불을 먼저 밝혀라 그래요. 의미가 있겠죠. 레위인을 세우는 것, 이게 뭘 의미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다. 레위인을 임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인 임직을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인 임직에서 강조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결입니다. 정결. 이 제사장 임직할 때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나 정결이나 비슷비슷하지 않나? 약간 달라요. 제사장 임직할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오늘 레위인 임직할 때는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속죄의 물을 뿌려요. 7절. 속죄의 물,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전신의 털을 다 밉니다. 이것은 몸에 나병이 있었던, 악성 피부병이 있었던 사람이 진영 바깥으로 이제 가요. 그리고 이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진영 안으로 돌아올 때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전신에 있는 몸의 털을 다 미는 거예요. 이 전신에 있는 몸의 털을 다 민다는 것은 나 이제 깨끗하다, 나 이제 정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오늘 이 레위인 임직할 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도 마치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것처럼 온몸의 털을 다 밀어라. 이게 레위인 임직에 들어갑니다. 학자들은 이 온몸의 털을 밀 때에 이 머리는 남겨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털을 온몸의 전신의 털을 밀어라 할 때 이 밀어라의 이 동사가
히브리어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나시린들이 서원 기간을 마치고 다시 환속할 때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 머리털을 다 밀죠. 머리털을 다 밀 때 그 머리털을 미는 단어하고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 동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머리까지는 밀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그 외에 전신의 털을 밀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뭐냐면 옷을 빨아요. 옷을 다 빱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또 받아요. 안수를 다 받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현실성은 없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안수를 했겠어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시는 장로님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마 안수를 했을 거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2만 2천 명이거든요. 레위인 2만 2천 명을 다 안수를 했겠는가? 그렇지 않고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던 성막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기에 필요한 8,580명으로 계수된 이들만 아마 안수를 받았을 건데 이 8,500명을 어떻게 또 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사람들에게 아마 안수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많은 수를 다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안수라고 하는 이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이 안수. 그래서 안수를 받은 레위인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물에다가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물에다가 레위인들이 직접 또 안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안수의 의미, 전가가 있습니다. 전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물들에게 안수함으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속죄의 물을 뿌림도 정결, 몸에 털을 밈도 정결, 옷을 빠는 것도 정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정결.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임직하는 모든 과정의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뭐죠?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이제 성막 봉사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받으시거든요.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너에게 힘이 얼마나 있냐? 이 무거운 거 다루려면 너 힘 있어야 돼. 이런 거 안 물어보셔요. 너희 얼마나 배웠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셔요. 똑똑하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정결해라. 성막에서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들의 특징이 뭔가 자신들의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구나.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 감격하는 마음이 일어나 봉사를 하는 겁니다. 반응으로서. 그게 바로 봉사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가만히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 준비하고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 안간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일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고 예수님 복음 안 믿었으면 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닐지도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저렇게 순하시고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였을까? 가만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게 바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레위인들의 봉사 나이가 좀 달라졌어요.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로 되어 있었어요. 30세부터 50세로.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본문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24절 자 보십시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라며. 그런데 왜 갑자기 8장에서는 25세라고 하지? 이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달라졌거든요. 왜 하나님이 25세라고 했다가 30세라고 했다가 왜 그럴까? 자, 저로서는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의 수습 기간입니다.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해요. 그런데 30세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30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레위인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함부로 만져버린다든지 법궤 같은 거. 그 안을 들였다 봐버린다든지. 뭐 모르니까. 막 분향단을 엎질러 버린다든지 등대를 깨뜨려 버린다든지 함부로 자기 고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고 얼마나 왜냐면 이게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5년 동안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성막을 나르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건 이 물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성소 안에 있는 물과 성소 바깥에 있는 물이 이렇게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30세가 되었을 때 임직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지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건 이겁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재. 뭔 또 준비? 아니요. 성경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바로 임직을 받아버리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교회가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근데 준비가 되면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5년을 준비시킵니다. 5년 동안을 잘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50이라는 나이요. 민수기 4장에서는 딱 50세까지라고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으로만 적용을 하면 50이 되면 이제 일체 성막에서 일하는 거 다 손 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50세 이후에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일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일들은 30에서 50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하고요. 50이 넘어가서부터는 뭐 해요 이제? 형제를 돕는 일을 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30이 돼서 시작하시는 분들 얼마나 엉성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50이 넘으신 분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일을 하는데 뭔가 손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50이 넘으신 분이 어시스턴트, 여기서 이 회막에서 돕는다라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이 어시스턴트인데, 우리가 농구를 할 때 어시스트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골대에 골을 넣는 것만 점수가 아니라 어시스트,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결정적으로 골을 전달해 주는 것을 어시스트 그러거든요. 이걸 바로 50이 넘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시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50이 넘으신 분들은 하늘이 쫙 보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면, 이걸 20년을 했으니까, 아니 25부터 했으면 25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하늘에 싹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싹 가서 그걸 다 메꾸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이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25살에 처음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5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회막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의 삶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안 떠나요. 계속 성막을 돕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일하면 저들에게 땅 한 평이 더 늘어납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저들이 그렇게 일하면 가축 한 마리가 더 늘어납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보상인 줄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수결해지십니까?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보상은 나다.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뛰어난 설교자 조지 휘트필드. 이분이 쓴 일기에 그가 숨지기 직전에, 그가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녹슬어요? 안 쓰면 녹습니다. 언제 닳아져요? 자주 쓰면 닳아집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레위인입니다. 50이 되어서 일체의 일에서 손을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성막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막을 사랑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 기뻐하고 성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또 기뻐하고, 이런 하트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면서 축복하듯이 레위인들이 이 교회에 많다는 것은 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속하여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또한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잘 준비되어 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거룩한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막에서 돕는 자를 끝까지 도우면서 성막을 성막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한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레위인들이라 그래요. 이들은 교회 축복이에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